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 하시던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늘 주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언제 사역하시던 때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입니다. 초기 사역 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난 이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모습, 그 가운데 그 예를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인내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11절부터 13절에서는 다시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마지막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 구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 받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도 들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구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기도가 삶의 일부임을,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제자,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명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 한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때가 언제인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 기도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혹은 잊어버렸던, 그 배운 것을 잊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전혀 가르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는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시에도,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도,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시고 있는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 이유,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자신의 삶의 일부였음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삶의 일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있다,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역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거나 멈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숨쉬기를 쉬거나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가?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영적인 능력,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더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자가,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버지,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온 그
아이에게 씌운 아이 안에 들어간 그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중에 묻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과거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처럼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무엇라 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삶에서 실천하시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받은 능력도 잃어버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한 제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 해라, 공부해라, 뭐하라, 책 봐라, TV 그만 봐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끊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같이 책을 보고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모습, 같이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의사 집안에서 의사 아들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늘 책을 붙잡고 책을 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먼저 삶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내 삶이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일부가 내 삶에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보고 배우게 됩니다.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윽박지르기만 하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읽는 것을 보여주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아니, 삶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습관, 예수님이 습관처럼 행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분명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몸으로 행하신 기도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제자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떤 모습을 우리 기도를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에 이어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바로 그 예가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간청하는 기도를 예로 들어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 세 덩이를 구걸하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친구가 굶주려 자신을 찾아왔을 때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체면, 자존심 아랑곳하지 않고 굶주려서 나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노크한 것입니다. 예의를 차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굶주린 벗을 위한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수모를 겪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굶주린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이 이 친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만 생각하고 자신의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염치 없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실예를 들어 설명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친구는 떡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미지근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기도의 실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뜨뜻미지근한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각오로 아버지께 매달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께 간구하느냐, 얼마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진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정말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쟁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애달픈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평안함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목적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파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전파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한 부자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100부자의 전파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을 한 부자가 후원 10만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부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사업장을 통해서 100부자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파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사업이 휘청휘청 그랬다고 합니다. 단 한 부자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하향곡선을 거리게 됐고 나중에는 하시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접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전파 선교사를 하는데 왜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전파 선교사 하면 사업 다 번창하게 해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파 선교사를 하면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집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분이 한 달 매달 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전파 선교사의 그 부자를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을 하려고 어떻게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호전이 되고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해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잘 안 될 때는 전파 선교사 하면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파 이 부자 내가 후원이 끊어지지만 않게 해달라.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큰 상관이 없지만 후원하는 이 부자만 내가 매달 보낼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후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잘못 알 때는 기도하면 번창한다, 번영한다, 다 된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지만 정말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시작했던 전파 선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다고 고백했습니까? 전파 선교를 하기 위한 사업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간청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으셨던, 신뢰로 들었던 친구의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어온 기도의 목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덤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잘 갖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 기도하는 이유를 가르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바른 기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그리고 이 모습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뚝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이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간구하며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간절하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요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모습의 기도를 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으로 기도를 가르쳐라. 삶의 일부가 됨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그 목적,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또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삶의 일부, 삶이 되어진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삶의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